농부가 기쁨에 찬 얼굴로 아내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암소가 새끼를 2마리나 낳았다고. 한 마리는 누런색 송아지고 한 마리는 하얀색 송아지였어요. 남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때가 되면 팔아서 하나님께 바칩시다. 주님을 위해 드립시다. 아내도 기뻐하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바칠 송아지는 누런 송아지인가요? 흰 송아지인가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2마리를 키우다가 때가 되면 적당한 녀석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다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사색이 되어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꼭 죽으면 주님의 송아지. 주님의 송아지는 왜 이렇게 잘 죽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이 변하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제일 만만한 게 주님의 송아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송아지가 아직 살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시점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변하지 말아야 하고, 비록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병들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가 병들면 내 인생의 전부가 병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 말씀, 유명한 감사의 시입니다. 이 시편을 가사로 해서 많은 노래가 만들어졌고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야기 아시죠? 온갖 부하가 가득 담긴 동굴에 그 큰 육중한 문이 잠겨져 있는데 그것을 여는 열쇠가 뭐죠? 열려라 참깨. 그 주문을 외우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는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갑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감사의 조건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뭘 줬는데 그게 작은 것이어도 감사하는 사람한테 또 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으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준 것도 뺏고 싶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감사를 심은 사람들은 그 삶에서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살면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인생 감사로 보내시겠어요? 불평으로 보내시겠어요?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원망과 불평과 분쟁과 저주로 보내는지 모릅니다. 감사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으세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으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여러분하고 생각이 똑같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이상하게 사람이 없습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일할 때 일이 잘 됩니까? 불평하면서 할 때 잘 됩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감사하면서 일하면 일이 성취가 됩니다. 불평하면서 하면 일이 잘 안 됩니다. 감사하는 가정은 든든합니다.
집에 있는 아내가 맨날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면 남편은 그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잠언 2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감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정에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하는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맨날 싸우는 교회 가고 싶으세요? 싸우는 교회 가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알려드릴 테니까.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희망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건강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좋은 것인데, 그런데 왜 감사하면서 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너무 거칩니다. 생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감사할 일보다는 조마조마 신경 쓰이는 일이 많고 기뻐할 일보다 화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들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사나워질까? 왜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싸우려고 들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 이런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만큼 이루었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말이냐 따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 돈으로 집 사고 차 사고 내 돈으로 내가 먹을 거 사 먹고 내 돈 들여서 놀러 가고 다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감사를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인가요? 내가 이뤄낸 성취와 안정이 꼭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만 된 것인가요? 이것이 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구나. 내가 가진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가족도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이 너무 늦게 찾아와서 일찍 누릴 수 있었던 행복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뭘까요? 예? 뭐라고요? 공부해라. 예. 여러분이 청소년 때 가장 듣기 싫었었죠? 그 소리가?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공부해라 소리 싫어하죠.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그 부모 세대에게 설문을 해봤대요. 당신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마음껏 할 수 있다면. 조사 결과를 보니까 67%가 공부하고 싶다. 놀고 싶다도 있긴 있더라고요. 2.7%밖에 안 돼. 67%, 70% 가까운 사람들이 청소년 때는 그렇게 공부하기 싫고 공부하라는 소리가 듣기 싫은데 지금은 나한테 기회만 주어진다면 지금이라도 공부하고 싶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소중한 것을 나중에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같은 아주 소중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아요. 여러분, 이제라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을 감사로 가득 채워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없을까요? 내게 없는 것은 크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미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소중한 줄 모르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충동하고 유혹을 합니다.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네가 가진 게 너무 초라하지 않냐? 네 팔자 정말 기구하지 않냐?
네가 지금 이 처지에서 도대체 감사할 게 뭐가 있니? 우리 속을 끊임없이 충동질을 합니다. 어찌 보면 마귀의 속삭임이 맞는 것도 같아요. 맞아, 난 정말로 가진 게 없어. 부모 복도 없더니 남편 복도 없고, 남편 복이 없더니 자식 복까지 없어. 나는 정말 지지리도 복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꼭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할 마음이 없으니까 감사할 조건들을 찾지 못하고, 혹 찾았다 하더라도 불평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 감사거리들을 다 삼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주신 작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시지 않습니다. 지혜자들은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너무 바빠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허겁지겁 사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삶의 속도를 좀 늦춰보라. 우리는 너무 빨리 달립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시속 100km로 달리죠. 어떤 사람들은 150, 160 막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50km 이상 달려보면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이긴요. 앞차밖에 못 봐요. 기껏 봐야 아스팔트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거의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좀 여유를 갖고 일반 도로로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들에 핀 꽃들이 보입니다. 봄에는 벚꽃이고 개나리고 진달래가 보이고,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산들이 보입니다. 가깝게는 길 옆에 지나가는 아이들의 그 웃는 모습도 보입니다. 저는 올해 봄에 교회 가까이로, 아주 가까이로 이사를 한 이후에 집에서 나와서 교회를 출근을 할 때, 오늘은 뭐 특별히 차가 필요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교회로 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니까 또 이 짐들기가 좀 그래서 백팩을 하나 메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를 우리 교우들이 몇 번 보시더니, 목사님 대학생 같아요. 거짓말. 무슨 대학생 같아요. 걷는 것도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날은 일부러 좀 걸어서 이렇게 좀 돌아서 올 때도 있습니다. 출근길에 인근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와요. 걸으면서 녹음이 우거진 그 나무들, 넓은 잔디밭을 바라보느라면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거기다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활력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속도를 늦추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축복들, 작은 행복들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고인이 된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기억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기도 했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의 작곡자이기도 했던 사람이죠. 이 번스타인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뭐냐고. 오케스트라에 글쎄요, 몇 종류의 악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악기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번스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2 바이올린이라. 제1 바이올린 연주자는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 연주자와 똑같은 열정으로 연주하는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2 바이올린 연주하는 연주자가 없이는 좋은 화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번스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1등만 하고 싶어 합니다. 맨 앞에 선두주자로 서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형과 동생을 비교를 하고 언니와 동생을 비교를 하면 자녀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너만의 멋이 있어.
너는 너대로 가야 할 인생길이 있어. 진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대해주면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세요. 나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누구누구는 어떠한데, 누구누구는 얼마를 가졌는데, 누구누구는 어디서 사는데, 누구누구는 어디까지 올라갔는데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삶을 값지게 생각하고 그것을 즐길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축복의 자리에 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소중합니다. 삶을 우습게 생각하고 생명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더러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3절 봅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불러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작품을 누가 감히 멸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스스로를 비참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계속해서 봅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못살게 굴고 박대한다고 하면 우리의 왕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항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또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애지중지 기르시는 양과 같아요. 우리는 길러집니다. 양육받고 성숙해집니다.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좀 미흡하고 미성숙하지만, 아직은 좀 서툴고 투박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길러지는 양과 같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내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나부터가 좀 실망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누가 이런저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어깨가 처지거나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이 구절들 3절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모든 말씀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명령 형태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입니다. 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힘이 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명령이죠.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에는 의지가 들어있고 결단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감사는 어떤 일을 두고 내가 감사할 것인지 불평할 것인지 내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요, 결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송을 불러라 하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앞을 향해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꾸만 백미러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백미러를 너무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경험한 상처, 과거에 맺힌 한, 과거에 가졌던 슬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멈춰서 있는 것은 마치 운전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않고 백미러만 쳐다보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사고를 내는 것과 같아요. 문제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면 점점 은혜가 없어집니다. 문제만 충만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점점 문제가 없어집니다. 점점 은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기르시는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괴롭게 사시겠어요? 감사하기로 결단하게 되면 우울한 과거를 끝내게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십시다. 오늘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세어보며 내 한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